원합니다. 이제 우리가 경건한 마음으로 찬양 9장 1절 드림으로 하나님께 예배드립니다. 오직 여호와는 그 성전에 계시니 온 땅은 그 앞에서 잠잠할지니라 하시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만화의 왕이시며 만주의 주가 되시는 아버지 하나님, 그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우리들은 다 죽었던 죄인이었지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모든 죄악을 담당하시어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그를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고 살리심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심을 감사드리나이다. 또한 우리가 하나님 나라 가기까지 우리 발걸음들 인도하시고 보호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그 은혜와 사랑을 참으로 감사드리나이다. 이 예배를 온전히 살아계신 우리 성삼위 하나님께 드립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신 이름만이 높여지고 우리가 주의 영광을 보게 하시고 주의 은혜를 참으로 크게 받고 만끽하는 이 시간 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원드리나이다. 아멘. 오늘 하나님 말씀 교독은 빌립보서 4장입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너의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며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끝으로 형제들아, 무엇이든지 참되며 무엇이든지 경건하며 무엇이든지 옳으며 무엇이든지 정의하며 무엇이든지 사랑받을 만하며 무엇이든지 칭찬받을 만하며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림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하라.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하라.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아멘. 우리 지나간 시간들을 돌아보면서 하나님께 참회의 기도를 드립니다. 우리가 정결함, 깨끗함을 입어야 온전한 예배를 드릴 수 있으니 이 시간 주의 보혈로 우리의 모든 죄악들을 용서하시고 씻겨 주옵소서. 이 점으로 간절히 합심해서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부족하고 연약한 죄인이나 주의 흘리신 보혈로 우리 모든 죄악들을 깨끗이 씻기시고 용서하여 주옵소서. 우리 자신을 돌아보니 하나님 나라의 선하심과 복된 것을 추구하기보다 이 땅에서의 붙잡기에 바빴나이다. 저희 자신들을 돌아보니 하나님 하늘의 하나님을 보는 것보다 이 땅의 것을 바라보며 살아온 우리 인생들을 주여 용서하시고 우리들을 새롭게 하시고 우리 모든 죄악들을 주의 흘리신 보혈로 그를 믿음으로 용서하여 주옵소서. 우리 모든 죄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흘리신 보혈을 믿음으로 용서받았음을 믿사오며 그러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도신경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진실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니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되어 마리아에 나시고 본데와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4년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에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 21장 찬양드립니다. 합심해서 기도합니다. 오늘 말씀을 전가하시는 스튜어드 목사님과 또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 한국 땅에 또 대통령 선거가 다시 있는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사람을 세우시고 참으로 하나님 앞에 부끄러움이 없는 사람들 지도자로 세워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특별히 개입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도록 간절히 기도해 주길 바랍니다. 또한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회 하나님의 성령의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고 이것을 통하여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성령의 부흥이 일어날 수 있도록 간절히 기도해 주길 바랍니다. 합심해서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내를 사랑해 주님
말씀을 증거하신 우리 스튜어트 목사님, 또 부정한 종을 잡으시고 성령의 충만함으로 오직 주의 말씀만을 전하게 하옵소서. 주의 말씀을 전할 때에 무심령들이 살아계신 주님을 만나고 큰 은혜를 받는 주의 역사를 펼쳐 주옵소서. 한국 땅을 기억하옵소서. 그 땅에 악한 자들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아버지 하나님, 모든 악한 자들을 제하시고 또 다시 대통령 선거가 있는데 이것을 통하여 우리 하나님 개입하셔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사람을 세워 주옵소서. 이참에 아버지 하나님, 한국교회가 다시 회개하고 참 하나님 은혜 가운데 온전히 설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해 주옵소서.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가운데 연약한 사람들을 기억하시고 그 정도를 기억하시고 주의 성령의 권능으로 붙잡으시고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이곳에 세워진 우리 교회를 부족하지만 주께서 기억하사 은혜를 베푸소서. 초대교회 같은 놀란 성령의 부흥의 역사가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감사드리며 우리 모든 기도가 하나님 보좌 앞에 상달되어 응답받는 역사가 있음을 믿사오며 그러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 찬양드리는 것은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그리고 어머님의 은혜 두 곡을 찬양 연주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예물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은혜로우신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주님 앞에 참으로 사모하는 마음으로 또 간절한 마음으로 우리 예물과 더불어 주 앞에 나왔습니다. 하나님 드린 손길들을 복되게 하시고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물질의 복만 아니라 건강의 복과 평안의 복을 누리게 하옵소서. 이 모든 예물을 주께서 받으시고 주께서 우리 인생 가운데 더욱 차고 넘치게 하실 줄 믿사오며 그러가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 말씀은 구약 성경 376면에 사사기 9장 1절에서 6절, 사사기 9장 16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사사기 9장 1절부터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여룹바알의 아들 아비멜렉이 세겜에 가서 그의 어머니의 형제에게 이르러 그들과 그의 외조부의 집에 온 가족에게 말하여 이르되 청하노니 너희는 세겜의 모든 사람들의 귀에 말하라. 여룹바알의 아들 70명이 다 너희를 다스림과 한 사람이 너희를 다스림이 어느 것이 너희에게 나으냐. 또 나는 너희와 권력임을 기억하라 하니 그의 어머니의 형제들이 그를 위하여 이 모든 말을 세겜의 모든 사람들의 귀에 말하며 그들의 마음이 아비멜렉에게로 기울어서 이르기를 그는 우리 형제라 하고 바알브리 신전에서 은 70개를 내어 그에게 주매
아비멜렉이 그것으로 방탕하고 경박한 사람들을 사서 자기를 따르게 하고 오브라에 있는 그의 아버지의 집으로 가서 여룹바알의 아들 곧 자기 형제 70명을 한 바위 위에서 죽였으되 다만 여룹바알의 막내 아들 요담은 스스로 숨었으므로 남으니라. 세겜의 모든 사람과 밀로 모든 족속이 모여서 세겜에 있는 상수리나무 기둥 곁에서 아비멜렉을 왕으로 삼으니라. 9장 16절에서 21절입니다. 이제 너희가 아비멜렉을 세워 왕으로 삼았으니 너희가 행한 것이 과연 진실하고 의로우냐? 이것이 여룹바알과 그의 집을 선대함이냐? 이것이 그의 손이 행한 대로 그에게 보답함이냐? 우리 아버지가 전에 죽음을 무릅쓰고 너희를 위하여 싸워 미디안의 손에서 너희를 건져냈거늘 너희가 오늘 일어나 우리 아버지의 집을 쳐서 그의 아들 70명을 한 바위 위에서 죽이고 그의 여종의 아들 아비멜렉이 너희 형제가 된다고 그를 세워 세겜 사람들 위에 왕으로 삼았도다. 만일 너희가 오늘 여룹바알과 그의 집을 대접한 것이 진실하고 의로운 일이면 너희가 아비멜렉으로 말미암아 기뻐할 것이요 아비멜렉도 너희로 말미암아 기뻐하려니와 그렇지 아니하면 아비멜렉에게서 불이 나와서 세겜 사람들과 밀로의 집을 살을 것이요 세겜 사람들과 밀로의 집에서도 불이 나와 아비멜렉을 살을 것이니라 하고 요담이 그 형제 아비멜렉 앞에서 도망하여 피해서 부엘로 가서 거기에 거주하니라. 아멘. 네, 오늘 그 뒤틀려진 진실한 거로 이 뒤틀려졌다는 것을 우리가 영어로 여러 가지 표현합니다. 트위스트. 이 트위스트라는 것은 그 토네이도가 비틀면서 막 올라가잖아요. 그럴 때 이 트위스트라고 하기도 하고 또 혹은 뒤틀려졌다는 이 말은 영어로 하면 distortion 그러니까 쓰기도 하고 혹은 pervert는 부패 혹은 타락 이런 의미이기도 합니다. 근데 우리 한국말 뒤틀려졌다는 것은 진짜가 아닌데 가짜인데 진짜를 흉내낸다. 진짜를 아니면 진짜를 살짝 비틀었다. 이렇게 흉내낸다고 살짝 비틀었다. 이런 의미입니다. 이 굉장히 오늘 이때나 오늘 시대나 중요한 단어라고 생각합니다. 자, 오늘 우리 제목 놓고 한번 같이 기도합시다. 오늘 말씀을 위해서 한번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은혜 가운데 서게 하시고 온 세상이 진짜처럼 행하는 이 가짜들이 판치는 이 세상에서 우리가 진실함과 의로움을 가지고 분명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서는 저희를 되게 하옵소서. 말씀을 듣는 이나 또 증거하는 이나 한결같은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소망하며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네. 제가 어릴 때 우리 한국에서는 어버이날이라 하지만 어버이라는 것은 어머니와 아버지의 날이라 하지만 사실 제가 어릴 때는 5월 8일 현재 9일 현재 정해져 있었고 그때는 어머니의 날이라고만 했습니다. 근데 시간이 지나 보니까 아버지들이 좀 섭섭해서 미국은 또 다음 달에 아버지의 날 뭐 이렇게 Father's Day가 있지만은 Mother's Day보다는 훨씬 좀 경미한 것 같습니다. 인기가 없는 것 같아요. 그죠? 오늘이 미국에서 Mother's Day인데 아마도 1년 내내 그 꽃이 가장 많이 팔리는 그 주간이 아닌가. 그리고 많은 선물들이 또 어머니를 위한 선물이 배달되고 또 판매되는 날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근데 한국에서는 아버지들이 좀 섭섭할까봐 어버이날 이렇게 바꿨지만은 근데 제가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참 아버지들도 고생이지만 어머니들이 정말 많은 고생이 있었던 것 같아요. 엊그제 우리 애들이 제 운동화가 오래됐다고 뭐 제 이름 갑자기 생각 안 나는데 요즘 여러분 미국에서 나이키나 이런 신발들이 잘 안 팔립니다. 새로운 신생 그 브랜드 신발이 훨씬 잘 팔려요. 특히 그 젊은이들한테 훨씬 인기가 있습니다. 그 브랜드들이 계속 치고 올라와서 나이키가 상당히 곤혹스러운 상태에 있죠.
그리고 그 중에 하나 어떤 브랜드에 들어갔는데 제가 안 산다 했어요. 새 신발 사면 그만큼 기분 좋은 게 어디 있습니까? 근데 제가 그 자리에서 뭐 몇 초 생각하지도 않고 단호하게 괜찮아, 나 안 사. 왜냐면 두 가지 마음이 있었어요. 하나는 그 옛날 우리 어머니, 아버지, 특히 아버지를 생각하니까 뭘 사다 제가 더 많은 돈은 벌어들이지는 못했지만은 그래도 아버지, 어머니의 선물을 제가 상당히 많이 하는 편이었어요. 저희 아버지 가만히 살펴보다가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뭐가 필요한가? 뭐 허리띠, 겨울 자켓, 뭐 또 뭐 신발, 양말, 특히 그 속내까지 제가 보고 관찰을 다 해보고 이게 좀 필요하다 싶으면 그리고 어머니 것도 많이 사다 드리고 했었는데, 근데 제 아버지는 항상 사오지 마라, 돈 낭비다. 그때는 그렇게 잘 이해가 안 됐는데 제가 아버지가 돼 보니까 그 말이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 아니 이 신발 한 컬레 같으면 내가 지금 신고 있는 신발 두 컬레를 사지, 이런 생각이 든 거예요. 그러니까 아들들이 사주는 게 좋지만은 돈이 아까운 거예요. 그게 부모의 마음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그 옛날 참 우리의 어머니들이, 그리고 여기 계신 우리 권사님, 집사님, 또 제 와이프들, 그 어머니들이 얼마나 많은 고생을 했습니까? 고민을 했어요. 설교를 어머니의 날, Mother's Day에 맞춰야 되는데 사실 맞출 말씀이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제 어머니를 고민해가 며칠 계속 생각을 했지만은 참 불효자다 생각되니까 불효자가 무슨 어머니를 기리며 설교를 하겠는가, 이런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아무튼 이 땅에 여성으로서 태어나서 아이들의 어머니가 되고 아이들을 교육하는 데 있어서 우리 권사님, 또 집사님, 또 제 와이프도 항상 수고가 많다 하는 생각은 참 늘 들고 있습니다. 아무튼 Mother's Day를 통해서 우리의 자녀들이 어머니의 크신 사랑을 평생도록 기억하면 참 좋겠다 하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그렇다고 우리 남자들이 섭섭해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죠? 어머니의 수고만큼 아버지의 수고도 항상 있는 것이니까. 오늘날 우리 세상을 바라봅니다. 세상을 보면 우리가 사는 세상은, 자, 이 세상의 문명은 과연 어디에 서 있는가 항상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 창세기와 계시록 사이에서 우리 이 세상에 살아가는 이 땅의 문명, 이 땅의 인생들을 생각해 보면, 여러분 창세기 4장 17절에 보면 가인이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서 그의 아들의 이름을 따서 성을 쌓았습니다. 그죠? 그게 에녹성인데, 가인이 성을 쌓았다는 것은 인간 스스로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신다고 약속을 했었음에도 불구하고 인간 스스로 자기의 운명은 자기가 지킨다, 자기 스스로 구원에 이룰 수 있다는 착각 속에서 이 성을 쌓았습니다. 이 성을 쌓았다, 성이라는 요즘 영어로 하면 캐슬을 하면 와 멋있는 집을 지었네, 이런 차원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우리 계시록에 보면, 성경의 마지막 계시록에 보면 무너지는 큰 성, 바벨론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이 땅에 사는 우리 인생은 처음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후로 이 땅이 망하는 그 계시록까지,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이어지는 이 세상 속에서 그 사이에 우리가 살고 있다는 뜻입니다. 이 성이 과연 무슨 뜻일까요? 이 성은 히브리어로 이르라고 합니다. 성벽이 있는 영구적인 거주지, 이런 의미로 해석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도움이 없이, 외부의 어떤 도움도 없이 자기 스스로 운명을 개척하고 인간 스스로 이 땅에서 구원을 펼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이 인간이 참 성을 쌓은 이것이 오늘날 우리 이 시대 문명까지 와서 인간의 과학이 우리 영혼을 구원하고 우리에게 영생을 줄 수 있고 우리의 모든 것을 새롭게 할 수 있다, 인간의 과학이 하나님을 대신할 수 있다는 그런 생각들이 이 땅에서 차고 넘치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보세요. 정말 거짓 없는 것이, 그렇게 주창하고 그렇게 과학을 만든 사람들이 이 땅에서 계속 지금 영생하고 살아있나요? 아니, 그들은 땅에 다 묻히고 썩어지고 말았어요. 한 명도 예외가 없습니다.
단 한 분만이 유예가 있었죠. 주님이 그 무덤을 깨치고 다시 살아나셨다는 바로 그 사실에 우리는 환호하고 희망이 거기에 있고 우리 거기에 우리의 목숨을 걸 만한 이유가 있고 거기에 우리 주님은 첫 부활의 열매시기 때문에 그분이 우리를 초청하신 그 자리에 장차 우리도 들어갈 수 있다는 소망이 있는 겁니다. 바로 인간이 만든 그 성과 그리고 무너지는 그 성 사이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특히 지금 시대는 예전에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것들이 너무 많아서 때때로는 혼란스러워요. 정말 혼란스럽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제가 아까 처음에 초대에 말씀드린 것처럼 온 세상이 제가 예를 다 들 수는 없어요. 수없이 많은 것들이 지금까지 우리가 진리를 생각하고 지금까지 우리가 진실을 생각한 것들을 이렇게 뒤틀어 버린다. 말하자면 트위스트, 말하자면 살짝 비틀어 버린다는 거죠. 이거 굉장히 무서운 겁니다. 지금 이런 수없는 일들이 이 세상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바로 이 세상의 문명은 우리가 살아가는 바로 우리 이 땅이 이 가짜, 거짓과 진실, 진리 사이에 항상 여기서 왔다 갔다 하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이 거짓과 진실 사이를 구분하기가 너무 힘들다는 거예요. 무엇이 진실하고 무엇이 잘못된 것인가? 여러분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옳고 그름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거짓된 가짜가 너무 판을 치고 옳은 것을 구분하기가 너무 힘든 이런 세상 속에서 그 두 가지 사실을 막 믹스돼 가지고 섞여서 혼합되어 살아가는 이 땅에 바로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이라는 겁니다. 거기에 수없이 많은 거짓과 진실된 장면들.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색깔로 따지면 그레이, 회색지대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진짜와 가짜가 막 뒤섞여 있어서 구분하기가 너무 힘든 세상, 그 세상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혹시 이 유명하죠? 오즈의 마법사 만화도 있었고 애니메이션도 있고 또 실사 사람들이 나오는 영화도 있었고 또 근래에는 이것의 힌트를 얻어서 또 새로운 오즈의 마법사 위키드라는 영화도 그리고 지금 아마 뉴욕도 그렇고 온 세계의 그런 뮤지컬이나 연극하는데 위키드가 굉장히 인기가 많이 있습니다. 자, 오즈의 마법사는 여러분 잘 아시죠? 이건 한 번쯤 그림이나 이야기를 들었을 거예요. 내용을 보면은 이 도로시라는 소녀가 토네이도에 휘말려서 강아지 토토와 함께 신비한 오즈의 세계에 떨어집니다. 자, 집으로 돌아가기 위해서는 에메랄드 시티에 있는 위대한 그 마법사 오즈의 마법사를 찾아놨습니다. 바로 그가 자기가 집에 돌아갈 수 있는 방법을 알고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 여정에서 그는 겁 많은 사자, 뇌가 없는 허수아비, 심장이 없는 양철 나무꾼을 데리고 함께 그 여정에 오래갑니다. 근데 아쉽게도 진짜 마법사를 찾았지만 그러나 이 마법사는 진짜가 아니고 가짜에 불과했습니다. 사실 이 내용의 핵심은요. 3명의 마녀가 있고 1명의 마법사가 있습니다. 제가 이게 주요가 아니니까 간단히 말하자면 거기에 아주 조금 더 제가 보여드릴 겁니다. 아주 예쁘고 착하고 말을 잘하는 자기는 착한 마녀라고 생각하는 이 사람에 의해서 항상 웃으면서 항상 나이스하고 항상 사람들을 감동시키고 항상 사람들에게 친절하니까 이 사람이 진짜고 이 사람이 정말 옳다 생각하는데 사실은 이 사람이 동쪽의 마녀를 죽이게 만들었고 나중에는 그렇게 악하다 생각했던 이 서쪽의 마녀도 그 도로시라는 아이를 통해서 죽이게 만들고 그리고 마법사가 아닌 이 사람이 통치를 하고 있는데 결국 이 사람도 무너뜨리고 착하다고 생각하던 이 마녀가 온 통치를 하는 결국은 이 아이가 돌아가는 방법도 애초부터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가르쳐주지 않고 철저히 이용을 해먹고 제가 애들이 듣는 오즈의 마법사 스토리하고 많이 다르죠. 가만히 들여다보면 오늘날 시대하고 동일해요.
자, 겉으로는 굉장히 착하고 참 아름답고 상냥하고 친절하고 뭐든지 좋은 사람처럼 보이는데 이 사람이 실제로는 온 사람들을 악용해서 자기의 이익을 다 챙겨가는, 누가 진짜 악당인가라는 질문을 하면 이 오즈의 마법사 스토리 안에서 누가 진짜 악당일까요? 눈으로 볼 때 아주 악하게 보이는 서쪽의 마녀가 진짜 악할까요? 아니면 졸지에 갑자기 도로스의 집이 무너지면서 동쪽에 있는 마녀가 갑자기 죽은 이 사람 악할까요? 아니면 거짓이었지만 가짜지만은 오즈의 마법사가 악당일까요? 이 모든 것을 통치하려고 하는 친절하게 보이는 이 마녀가 실제로는 악당이었다는 사실. 애들의 동화에 보면 그 잘 못 느낍니다. 그냥 가만히 들여다보면 제가 오늘 이것을 갖고 온 이유가 눈으로 보인다고 나이스하고 옷 쫙 빼입고, 그렇죠? 많은 사람들에게 막 도네이션하고 또 불쌍한 사람들에게 도네이션하고 막 이게 한다고 그 사람이 선하다. 뭐 제가 갑자기 이런 예를 들어 죄송하지만은 락커펠러 같은 사람이 얼마나 도네이션 하는 이유는 자기 과거의 죄악들을, 수없이 많은 사람들을 죽인 그 죄를 좀 감해 보려고 사람들의 생각을 바꾸려고 그 자선단체를 만든 거예요. 그래서 누구나 그거 다 알고 있는 거예요. 지금까지 그 락커펠러의 악명은 유명하잖아요. 겉으로 얼마나 좋아요. 멋있는 옷 입고 사람들 앞에 서서, 그리고 또 수많은 사람들은 노동자로 해서 막 할 때 그 모든 것이 다 거짓이었고 연약하고 불쌍한 사람들을 이용한 사람에 불과한 사실을 우리는 지금 잘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아까 제가 말씀드린 위키드라는 그 오즈의 마법사 통해서 하는데, 이 대사를 한번 잠깐만 보세요. 앞부분만 살짝 봅니다. Something just takes over me, and when it does, bad things happen. Wizard that there is or was is ever gonna bring. 예, 여러분, 여기서도 보면은 아주 아름답고 예쁜 마녀가 나오고 그림처 보이는 악한 마녀가 나오잖아요. 그죠? 제가 드린 말씀은 눈으로 본다, 눈으로 아름답고 눈으로 본다고 많은 사람들을 이해한다고 해서 다 선한 거 아니다. 그래서 오늘 이 세상에서 가짜와 진짜가 섞여 있고 무엇이 진실하고 무엇이 옳고 그런가를 우리가 분명히 볼 수 있는 이 통찰이 있어야 된다. 눈이 있어야 된다. 오늘 제가 그 부분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 오즈의 마법사는 애들의 동화 스토리지만 사실 작가는 그런 의도만 있었던 건 아니에요. 위키드라는 그 오즈의 마법사에서 감동을 받고 거기서 어떤 인스피레이션을 받은 작가가 다른 해석을 내놓는 것도 다 의도가 있는데,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에서 진짜와 가짜를 구분할 수 있어야 우리가 온전한 진리를 쫓아갈 수 있다는 사실, 그 사실을 제가 예를 들은 것뿐입니다. 여기에 마음을 많이 두지 마시고, 오늘 말씀에서 우리가 사사기를 보면은 충분히 알 수 있어요. 제가 사사기를 가끔 설교하는 것은 사사기의 사사시대의 모습이 오늘 우리 21세기 살아가는 오늘 우리 모습과 너무나 많이 흡사하다는 거예요. 사사기는 오늘 우리의 모습을, 오늘 우리를 비추는 글과 같아. 여러분, 사사기는 이런 패턴이 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께 배역, 하나님께 불충하고 하나님을 배신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다른 이방 민족을 통해서 심판합니다. 그리고 그 심판이 너무 힘드니까 온통 다 빼앗기니까 그들 죽임을 당하니까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그리고서 하나님께서 새로운 사사, 새로운 리더자를 보내서 그들을 구원했어요. 또 부패하고 타락합니다. 여러분, 이거 가만히 보시면요, 우리 한국의 역사를 보면요, 제가 멀리도 아니고 1850년에서 1950년까지 딱 이거 100년만 봅시다. 1850년 한국 땅은 정말 소위 말해서 거지 나라에서 아무것도 없었어요. 구한말 정말 아무것도 없었어요. 저 어제 잠깐 뭘 봤는데 그
뉴욕에 락펠러 빌딩을 지은 게 1923년이더라고. 1923년, 1930년. 우와, 1920년대, 30년대 그 락펠러 빌딩 어제 한번 가봤거든요. 진짜 너무 건물이 단단해 보여요. 멋있어 보여요. 특히 지금은 모르겠는데 매년 크리스마스 되면 그 앞에 큰 추리를 세워놓고 많은 사람들이 그거 보려고 옵니다. 근데 그때 한국 땅은 어땠나요? 일제 치하에 있어서 속된 말로 정말 거지 같은 나라에서 아무것도 없었어요. 정말 불쌍한 나라였어요. 근데 거기에 1883년 갑신정변이 일어날 그때 미국의 북장로교회 선교사가 첫 발을 들입니다. 그로부터 여러분 1950년까지 미국의 선교사가 한국을 몇 명 왔는지 아십니까? 4,000명이나 한국에 왔어요. 그중에서 대략 80%는 미국의 선교사고 한 20%는 호주, 그죠? 주로 호주에서 많이 왔죠. 뉴질랜드, 특히 호주. 예. 이야, 그래서 우리는 사실 역사적으로 보면 미국에 엄청난 빚이 있는 나라예요, 사실. 겨우 100년도 되지 않은 사이에 미국 선교사 4,000명이 와서 한국 땅을 어떻게 바꾸었는지 놀라운 일입니다. 한국 땅이 불쌍해서 하나님께서 새로운 지도자들, 제가 볼 때는 온 관료들을 다 부패하고 타락을 했으니 하나님께서 선교사를 통해서 교육을 다시 시키고 나라를 다시 재건하는데 큰 힘을 발휘했어요. 그 지금까지도 여전하죠. 여러분 제가 한번 말씀드렸지만 한국의 세브란스 병원, 한국 최고의 병원이었고 지금도 한국 최고의 병원이라 이야기하잖아요. 그 세브란스라는 것은 미국 파송된 선교사를 도운 물질로 도운 그 사람의 이름이 세브란스였어요. 그런 지경이었어요. 병원, 학교, 사회개혁, 사회간접 무슨 시설을 투자하는데 대부분 다 선교사들이 헌신을 했어요. 그 시간이 지나서 지금 2025년이 되었는데 대략 한 70년 이상 지났죠. 한국이 독립한 지 80년인데 근데 지금 제가 정치를 이야기한 게 아니고 한국 교회가 굉장히 부패하고 타락해버렸다. 자, 미국의 그것도 동부에서 별로 뭐 큰 이름도 없는 뉴저지라는 주에서 그것도 남부 사우스저지에서 또 체리힐에 있는 별거 아닌 목사가 외치는 소리를 하지 마시고 가만히 제가 아까 그랬잖아요. 이 사람이 통찰할 줄 알아야 돼요. 이게 눈에 있어야 돼요. 참 안타깝고 새벽마다 기도하는 중요한 기도 제목 중에 하나가 한국의 많은 교회들이 부패하고 타락했다. 이 사사시대하고 다를 바가 뭐가 있냐는 거죠. 제 처제들이랑 그 가족들 다니는 교회, 큰 교회도 있어요. 무조건 제가 비판하는 게 아닙니다. 그러나 심각한 문제가 다 있고 앞으로 일어날 것이라고 예상되는 문제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그 속에 있으면 못 보는 거예요. 못 알아보는 거예요. 이 사사시대의 사람들이 그 속에 있다 보니까 우리가 무엇을 잘못했나? 그러니까 하나님을 배역하고 하나님을 배신하고 하나님 앞에 불충하니까 하나님께서 다른 에돔이든 암몬이든 누구든 뭐 보내가지고 그들을 심판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가 잡아떨어지니까 아이고 도저히 안 되겠다 하나님 도와주시오 하니까 또 사사를 보낸 거예요. 그 사사를 통해서 보냈는데 그 중에 하나 제가 뒤에 보겠지만 기드온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그 기드온의 아들이 70명인데 그 중에 첩의 아들 아비멜렉이 있고 오늘 또 나오는 요담이라는 아들이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사람을 보내서 다시 그 땅을 구원하셨네요. 어찌 보면 제가 다 설명할 수는 없지만 어찌 보면 한국의 역사, 한국 기독교 역사와 흡사한 면도 굉장히 많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갈수록 그 패턴이 사라집니다. 사사기 17장 이후에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나 타락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도 안 해요. 구원을 위해서 부르짖지도 않습니다. 오늘 사사기 6장 1절에 보면 우리가 6장 1절에 보면 9장에서 앞에까지 다 못 읽었지만은 또 악을 행하자 하나님께서 미디안을 통해서 징계하셨어요. 자, 그런 고통스러운 가운데 작은 자, 별 볼 일 없는 기드온을 통해서 그들을 구원하셨어요. 그래서 사사기 7장 7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물을 핥아 먹은 300명으로 너희를 구원하며 미디안을 내 손에 넘겨주리니 하나님께서는
야, 너희들의 숫자가 많아서 너희들 스스로 구원했다 할까봐 하나님께서 겨우 300명만 남겨놓고 미디안으로부터 그들을 구원했습니다. 그 리더가 바로 기드온이었습니다. 7장 22절에 보면 300명이 나팔을 불 때 여호와께서 그 온 진영에서 친구끼리 칼로 치게 하므로. 무슨 말씀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손끝 하나 안 대고 손 안 대고 코 푸른 게 손 안 대고 자기들끼리 미디안 사람 자기들끼리 그냥 서로 죽이는 거예요. 앞을 보지 못하니까. 이거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 아닌 이상 이렇게 될 수가 없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손끝 하나 대지 않고 미디안 백성들이 그대로 서로 죽이고 서로 도망갔다. 그리고 8장 22절에 보니까 그때 이스라엘 사람들이 기드온에게 이르되 당신이 우리를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셨으니 당신과 당신의 아들과 당신의 손자가 우리를 다스리소서. 사실 이것도 잘못된 거예요.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다스린 사람은 누구예요? 그들을 진짜 다스리는 사상, 그들을 진짜 다스리는 왕은 오직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밖에 안 계신다는 거예요. 근데 이 기드온 보고 우리를 다스려달라.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직도 사실은 정신을 못 차린 거예요. 오늘 우리 시대에 살아가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삶의, 우리 인생의 모든 최종적이고 우리 인생의 모든 것을 주장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신데 가끔씩 그것을 잊어버리고 내가 어떻게 할 수 있다. 혹은 가족이 어떻게 할 수 있다. 내 친구 어떻게 할 수 있다는 혹은 내가 가진 물질이 어떻게 할 수 있다는 착각에 빠지는 게 우리 인생이라는 거예요. 그게 아니에요. 실제로 우리를 다스리는 분은 바로 하나님. 그 사실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기드온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를 다스리지 아니하겠고 나의 아들도 너희를 다스리지 아니할 것이요 여호와께서 너희를 다스리시리라. 할렐루야. 바로 이 기드온은 그래도 그 중에 기드온은 그래도 이때까지는 정말 정신 바짝 차리고 제대로 생각이 바뀐 사람이라는 것을 알 수 있죠. 바로 이런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리고 8장 29절 31절에 보면 요아스의 아들 여룹바알이 돌아가서 자기 집에 거주하였는데 자, 여룹바알은 기드온의 다른 이름입니다. 사실 이렇게 썩 좋은 이름이 아니에요. 우리가 그 옛날에도 일제치하했을 때는 창시계명이라서 이름을 일본식으로 지은 거죠. 제가 지금은 잊어버리지만은 저희 부모님도 일제치하에 계셨기 때문에 일본식 이름이 있었어요. 제 아버지도. 어릴 땐 들었는데 지금 제가 잊어버립니다. 그러나 단호하게 그 이름을 버렸죠. 해방되고 나서. 자, 기드온이 아내가 많으므로 그의 몸에서 난 아들이 70명이었고 세겜에 있는 그의 첩도 아들을 낳았으므로 그 이름을 아비멜렉이라 하더라. 자, 보니까 아비멜렉의 고향이 세겜이라는 지역이 딱 이렇게 나옵니다. 여기서 8장 33절 35절 보면 기드온이 이미 죽음에 이스라엘 자손이 돌아서서 바알들을 따라가 음행하였으며 또 바알버릿을 자기들의 신으로 삼고. 여러분, 바알버릿이라는 뜻은 그 언약의 바울이라는 뜻이에요. 원래 바알버릿이라 하면 안 되고 여호와 버릿이라 해야 돼요. 그래야 뜻이 언약의 하나님이란 뜻이에요. 우리 성경을 보면서 그냥 쭉 보지 마시고 뭔가 이렇게 이름 하나, 지역 하나, 또 사람들의 말하는 하나가 굉장히 중요한 오늘 우리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중요한 힌트를 주는 게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이들이 기드온이 살아있을 동안에는 하나님의 은혜를 잊고 평안히 살았는데 기드온이 또 죽자마자 여호와 버릿 언약의 하나님을 해야 될 그 신전을 바알 버릿 언약의 바알은 우상이라는 뜻입니다. 바로 그렇게 하는 거예요. 자기들의 신으로 삼고 이게 말이 됩니까? 며칠 전에 기드온이 살아있을 때까지는 여호와가 자기들을 오히려 자기들의 유일한 다스리는 자, 유일한 하나님이신데 34절에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모든 원수들 손에서 자기들을 건져주신 여호와 자기들 하나님을 기억하지 아니하면 그 지난주에도 제가 기억이라는 단어를 말씀드렸지만 기억이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사람이 모든 것을 기억할 수는 없지만은 오늘도 우리가 마더스데이를 기념하는 것은 그 어머니의 사랑과 그 어머니가 베풀어 주신 그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그것을 우리가 기억하기 위함인데 그 기억을 하지 않는 자 그는 기본이 없는 거예요. 틀려 먹은 거예요.
또 여룹바알이라는 기도원이 이스라엘에 베푼 모든 은혜를 따라 그의 집을 후대하지도 아니하였더라. 그래서 이제 오늘 본문 들어갑니다. 오늘 본문 보니까 여룹바알의 아들 아비멜렉이 세겜에 가서 그의 어머니의 형제에게 이르러 그들과 그의 외조부의 집에 온 가족에게 말하여 이르되, 여러분 이 아비멜렉이 이제 세겜에 갔다 자기 고향으로 간 거예요. 자기 고향에 가서 사람들을 규합하는 거예요. 자기 혼자서 뭔가 할 수 없으니까 자기 밑에 사람들을 탁 모아가지고 뭔가 하려고 하는데, 사실 이 아비멜렉이 등장한 것은 그의 아비나 다른 사사들처럼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이스라엘을 구출하기 위함이 아닙니다. 기드온이 죽고 나니까 또 굉장히 정치적으로 굉장히 문제가 되고 어려움이 오는 거예요. 또 다른 외척 세력들이 그 차지하려고 정복하려고 막 그럴 때 아비멜렉이 등장한 것은 이스라엘 구출하기 위한 게 아니고 오직 권력지향적이다. 여러분 예나 지금이나 이런 상황을 잘 볼 수 있는 통찰이 필요합니다. 눈이 필요한 거예요. 자, 그가 권력을 쟁취하기 위해서 사용한 세 가지, 오늘 이것이 핵심 포인트입니다. 먼저 그는 세겜 사람들을 동원합니다. 이런 말이 있어요. 나에게 한 문장만 달라 누구든 범죄자로 만들 수 있다. 100%의 거짓말보다는 99%의 거짓말과 1%의 진실의 배합이 더 나은 효과를 보여준다. 누가 말했을까요? 이 말을. 이것은요, 선전선동의 달인, 당시 히틀러 당시의 나치 선전장관이었습니다. 요제프 괴벨스라고. 이건 유명하죠. 지금 이 사람의 논리를 온 세상이 써먹고 있는 거예요. 이 사람이 여기에 선전선동하는 달인이었어요. 자, 이 사람 또 무슨 말을 했을까요? 한번 봅시다. 선동, 제가 한 말이 아닙니다. 이 사람이 직접 한 말이에요. 선동은 문장 한 줄로도 가능하지만 그것을 반박하려면 수십 장의 문서와 증거가 필요하다. 그리고 그것을 반박하려고 할 때면 사람들은 이미 선동당해 있다. 예를 들어 볼까요? 한국 회사에 가면요, 실제요. 한국 회사 가면은 새로운 여자 신입이 들어오면 남자들이 인사를 하지만 여러분 악수 안 해요. 같이 점심 안 먹어요. 차 카풀 안 해요. 전화 오면은 안 받아요. 왜? 까딱 잘못하면 얘가 이 정신없는 이 여자애가 갓 대학을 졸업한 정신없는 얘가 우리 직장 상사 누가 나를 성희롱 하려고 했다. 하지도 않은 일을 한마디 하는 순간 그 남자는 인생이 끝장날 수가 있어요. 그래서 회사 안에 CCTV를 다 설치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곳이 없는 곳에서 뭐 어찌했다. 실제로 일어난 일입니다. 20대 남녀가 교제를 하다가 남자가 딱 보니까 여자애가 이게 싹수가 노란 거예요. 이 가만 보니까 이게 전혀 이 장차 이게 내 실제로 어떤 걸프렌드라고 내 와이프 되기에는 이건 틀렸다. 벌써 생각부터가 틀렸다. 성실하지 못하다. 사람을 보는 눈이 잘못됐다. 그래서 가만히 이거 중요합니다. 가만히 끊어내는 거예요. 근데 얘가 자기가 기분 나쁘고 자기가 좋아하는 오빠가 끊어내니까 오빠가 나를 강간하려고 했다. 뭐 하려고 했다. 그 한마디에 이 남자가 3개월 동안 고생을 한 거예요. 왜? 경찰한테 가야 되죠. 법원에 가야 되죠. 아무런 증거가 없는 그 순간에 이 남자가 이제 그 반격을 하는 거죠. 그런 세상이 온 거예요. 딱 그거예요. 딱 선전선동 딱 한마디 하는데 그것이 아니라고 증명하기에는 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지금 미국도 마찬가지로 한국도 여자가 갑자기 지하철에서 하고 넘어갔는데 심장마비 올 것 같은데 남자들이 절대 손 안 댑니다. 심지어는 그런 한국 그것도 있었어요. 9/11 그러니까 응급구조 사람이 와서 이게 CPR을 하는데 나중에 이 응급구조 사람을 수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응급구조 사람이 3개월 동안 일을 못했어요. 세상에 자기를 구하려고 온 사람 그런 세상이다 보니까 누가 길거리에 쓰러져도 저도 제 와이프는 어디 나가서 누가 쓰러졌다 절대 손대면 안 된다. 아니 이런 세상이 됐다니까요. 그렇게 선동하는 저 사람이 내 몸에 손을 대서 추행을 했다 이 한마디 그것을 아니다 하고 반격하기에는 너무 힘드니까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 항상 폰을 녹화를 하고 녹음을 하는 거예요. 이런 너무나 피곤하고 악한 세상이 온 거예요. 딱 이 제가 그 정확한 예인지는 모르겠지만 딱 그런 세상이 온 거예요. 그것을 반박하려고 하면은 사람들이 이미 선동당해 있다. 이 사람이 한 번에 수십 년 전에 벌써 60년 전에 그런 말을 했다는 거예요. 70년 전이죠. 이거 보세요. 이것도 이 사람이 한 말입니다. 방송은 다른 누구도 아닌 바로 우리에게 속한다. 우리는 방송이 우리의 이념에 복무하도록 할 것이다. 이거 조금 어렵지만은요. 막시즘이 처음에 실패를 하고 그 다음에 30년 전에부터 네오막시스트가 등장했는데 네오막시즘의 포인트는요. 정치, 경제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미디어, 매스미디어, 교육, 문화에 파고 들어가서 그걸 뒤집어 놓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누구 편을 드는 게 아니라 한국도 마찬가지고 미국도 세상 우리 이 땅에 있는 모든 미디어가 진실을 말한다 생각 안 하니까 사람들이 TV 뉴스 안 보잖아요, 요즘. 99%가 거짓말이니까. 누가 뭡니까? 저도 안 보는데. 미국에 있는 한국 뉴스요. 뉴욕에 있는 워싱턴 DC에 있는 미국 뉴스가 아니고 한국 사람들이 운영하는 미국 소식을 전하는 한국 뉴스인데 제가 볼 때는 99% 조작이 많아요. 말을 살짝 바꾸는. 이게 참 힘들고 어려운 세상에 살아가고 있어요. 자, 이렇게 만든 이 첫 번째 장본인이 요제프 괴벨스라는 사람인데, 자, 이걸 똑같이 이 아비멜렉이 쓰고 있는 거, 제가 그걸 말씀드리려고 그런 거예요. 자, 앞에 뭐 그런 게 또 신경 쓰지 마시고 이 사람이 이걸 한 거 보세요. 사람들을 움직이는데 사용한 말들이 매우 악하다는 거예요. 악한 자들을 이렇게 이용한다는 거예요. 2절에 보니까 청하노니 너희는 세겜의 모든 사람들의 귀에 말하라. 여룹바알의 아들 70명이 다 너희를 다스림과 한 사람이 너희를 다스림이 어느 것이 너희에게 나으냐? 또 나는 너희와 권력을 잊지 마라. 기억하라. 딱 두 가지예요. 야, 70명이 누가 70명 다스린다 말했습니까? 아무도 그런 말 안 했어요. 누가 70명이 나라를 다스려요? 아무도 70명이 나라를 다스린다 말한 적 없습니다. 근데 그걸 딱 만들어가지고 그 70명이 다스리는 게 나으냐, 한 사람이 나으냐, 한 사람 자기를 말하는 거죠. 악한 사람들의 논리는요, 이 진실을 가리고 살짝 뒤틀어 버린다. 살짝 이렇게 트위스트 해버린다는 거예요. 그리고 둘째는 나는 너희의 권력이다. 권력이 뭐, 이게 히브리어를 보면요, 이거 말이에요. 아담이 하와에게 한 말,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 창세기 23장에 나오는 이 말을, 이 히브리어 단어를 딱 축약한 거예요. 축약. 우리 요즘 많이 쓰잖아요, 그죠? 어디 병원에 가서 내 이름 문봉 키임할 때 이게 이니셜을 적으라잖아요. 그럼 MK를 적잖아요. 사실 MK는 유명합니다. 일본의 택시 회사의 회장님 그 회사가 MK였어요. 나도 그런 회장이 될 수 있으려나 생각도 했지만 마찬가지로 이 히브리어도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다 이것을 딱 줄여서 한 말이 한국말로 번역된 게 골육이에요. 뼈와 살이라는 뜻이에요. 이게 달리 말하면 이게 무슨 말일까 이게 아담이 하와에게 고백한 아름다운 사랑의 에너지만은 그러나 그가 아비멜렉이 사용한 말의 뉘앙스는 다릅니다. 이거 우리가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어요. 야, 우리가 남이가 전라도 사람끼리 경상도 사람끼리 우리가 남이가 야. 근데 요즘 그것도 안 통해 사실. 같은 동양 뭐 어쩌고 안 통해. 그보다 더 앞서는 게 뭔지 아세요? 돈이라는 게 또 모든 것이 다 돈으로. 그래도 선거 때마다 뭐 할 때마다 이번에도 뭐 그 한국의 대통령 선거 다시 하는데 참 제가 이 가슴이 아픕니다. 너무 안타깝고 한국이 저러다 망할까 싶어서 참 마음이 안타까워요. 여전히 등장하는 말이 우리가 남이가 제 폼이 이상할지 몰라도 진짜 이렇게 우리가 남이가 니하고 내하고 야 앞집 뒷집 사람 아니냐 이거예요. 다 망하는 꼴이에요. 지금 딱 그렇게 말한 거예요. 아비멜렉이 딱 이렇게 말한 거예요. 딱 두 가지 이야기했잖아요. 야 70명이 다스리면 너희들 돈 지출이 얼마나 많겠어. 근데 한 명이 다스리면 얼마나 좋아. 70명이 다스린다 말 없습니다. 그런 말을 자기가 만들어낸 거예요. 이 만들어낸 게 너무 많다는 거예요. 아주 무서운 겁니다.
예나 지금이나 이런 악한 자들 이렇게 말로 표현하는 거예요. 또 하나는 야 니하고 나하고 보통 사이가 이렇게 딱 두 가지를 이야기해요. 그렇게 사람들을 선동하는 거예요. 사람들을 자기 사람 만들어 오는 거예요. 아까 괴벨스가 말한 논리나 똑같은 겁니다. 그게 성경에 다 이렇게 악한 자들에서 나오는 겁니다. 여러분 압살롬의 쿠데타를 진압한 다윗이 강 건너 도망갔다가 다시 돌아오는데 아무도 자기 돌아오라 말 안 하니까 그 돌아가기 위해서 했던 말이 너희는 내 형제 내 권력이다. 이게 같은 히브리어예요. 똑같은 말이에요. 그러나 뉘앙스가 전혀 다릅니다. 아비멜렉은 사람들을 선동하기 위해서 이런 악한 말을 한 거고 다윗이 쓴 말은 또 다른 의미고 아담이 하와에게 한 말은 이것은 사랑의 언어고 전혀 다른 말을 만들어내 이렇게 사용하고 있다. 3절에 보니까 그 어머니 형제들이 그를 위하여 모든 말을 세겜의 모든 사람들 귀에 말하며 자 여러분 이렇게 막 소문을 퍼뜨리는 거예요. 귀에 막 소문을 퍼뜨리고 그들의 마음이 아비멜렉으로 기울어서 이러기를 그는 우리 형제라. 막 브라더 브로 막 이래 하잖아요. 막. 우리 형제라 막 이렇게 퍼뜨리는 거예요. 70명 다스리는 것보다 우리 아비멜렉 다스리는 낫지 않느냐. 70명 다스린다는 말 자체가 없어요. 그들이 이 아비멜렉이 만들어낸 말입니다. 만들어낸 말 때문에 사람들이 막 혹하고 넘어가고 생각지도 않고 그래서 제가 늘 말씀드리는 것처럼 생각을 해야 돼요. 사색, 검색을 막 하는 게 무조건 검색, 뭐 챗GPT가 막 하지만 그러나 그게 진짜인가 생각을 할 수 있어야 사물을 보는 인사이트와 우리 믿음을 잃지 않고 바른 신앙의 길을 갈 수 있다는 거예요. 4절에 보니까 두 번째로 돈으로 폭력배를 동원합니다. 바알벌의 신전에서 은 70개를 내어 그에게 주매 아비멜렉이 그것으로 방탕하고 경박한 사람들을 사서 자기를 따르게 하고 여러분 예나 지금이나 돈 없으면 정치도 뭐가 아무것도 못해요. 시대가 다르다 뿐이지 사람이 살아가는 방식은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특히 악한 사람들한테는. 은 70개를 내요. 여러분 보세요. 바알버릿 신전.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바알버릿이 아니라 여호와 버릿이라 이름을 지어야 되는데 바알버릿이라는 신전에서 자기들이 만든 신전이죠. 거기서 은 70개를 내서 아비멜렉이 주니까 아비멜렉 누구를 고용했어요? 방탕하고 경박한 사람들. 소위 말해서 조직 폭력배, 깡패들, 마합들을 자기 밑에 수하로 돈 주고 샀다는 거죠. 돈으로 폭력배를 동원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금권 세력, 돈이 아주 많은 사람들에게 돈의 정치가 지금도 많아요. 그래서 여러분 나는 아니지만 엄청나게 돈 많은 사람들이 어디 뭐 기부했다. 솔직히 저는 진실되게 안 봅니다. 다 의도가 있다고 봐요. 예, 이런 말해서 미안하지만 뭐 A로 시작한 회사가 G로 시작한 회사가 그 다음에 F로 시작한 회사가 어디 돈을 많이 냈다 이러면은 저거 뒤에 분명히 뭐가 있다. 반드시 있어요. 반드시. 그런 세상 이 아비멜렉 살았던 세상에는 지금이나 똑같은 거예요. 그 사이에서 우리가 살고 있는 거예요. 악한 자들이 자기 힘으로 구원할 수 있다고 성을 쌓을 때나 바벨론 그 성이 무너지는 언젠가는 무너지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재림의 세컨 카밍 오실 때 그 사이에 살고 있는 우리가 이걸 생각하면 진짜 아이고 하나님 나 빨리 천국 가고 싶어요. 이런 생각 들 때가 있어요. 악한 것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진실과 진리가 뒤틀어진 세상 속에서 어떻게 살 것인가 어떻게 해서 그게 바로 오늘 핵심입니다. 그 요담이 이렇게 말을 해요. 70명을 죽일 때 한바에 죽일 때 요담은 살아남았어요. 그리고 세겜의 모든 사람과 밀로 모든 족속이 아비멜렉을 왕으로 삼았습니다. 세겜에 있는 상수리 나무 기둥 곁에서. 여러분 이거는 잘못된 거예요. 구약에서 왕을 세울 때는 하나님의 선지자에서 기름 부음이 있습니다. 그렇죠? 이스라엘 첫 번째 왕이 누구예요? 사울도 사무엘의 기름 부음을 받았어요. 다윗도 사무엘에서 기름 부음을 받았어요. 솔로몬 마찬가지입니다. 솔로몬이 죽고 나서 두 개의 나라 쪼개졌는데 이게 하나가 남쪽에 르호보암인데 르호보암도 부족하고 어리석은 인간이지만 그런 기름 부음을 받았습니다.
북쪽에 여로보암은 기름 부음을 받지 않았어요. 기름 부음 받았지. 네가 왕이 될 것이다. 그럼 그 뒤에 보면 기름 부음은 그냥 하나님의 선지자가 너 왕이 될 것이다. 왕이 된다 하고 말한 게 없어요. 결국은 어떻게 돼? 다 시간 문제지 하나님에서 다 망하는 거예요. 여기서는 왕으로 세움을 받기 위한 선지자에 의한 기름 부음 방식이 아니라는 겁니다. 폭력으로 세겜과 이스라엘 사이의 모든 관계를 허물어 버리는 역사를 왜곡하는 장본인이 되는 거예요. 자, 이 세겜은 어떤 것입니까? 간단하게 살펴보면 세겜은 가나안 정복할 때 이 성읍들과 다투지 않았어요. 물론 어려움도 있었습니다. 장세기 보면 34장에 보면 어쨌든 여호수아 8장과 24장에 보면은 진실함과 의로움으로 끝까지 하나님을 섬기라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따라서 세겜에는 이스라엘의 언약 갱신과 신앙적 결단이 있는 존중과 세움의 역사가 존재합니다. 그렇죠? 여러분 죄송하지만 제가 한국에 있을 때 사역했던 교회가 신평로 교회라고 하는데 신평로 교회의 처음 개척은 미국 선교사님에 의해서 세워졌어요. 제가 그 교회에서 50주년 행사를 했다. 50주년 행사 담당 목사였는데 그 바로 역사를 찾았었을 때 그 제가 정리를 쫙 하면서 보니까 선교사 모페드라는 선교사에 세워졌어요. 근데 제가 미국을 떠나고 지나고 난 다음에 교회가 악한 자들의 손에 의해서 4분 5열이 되는 거예요. 제가 여기서 얼마나 가슴 찢어진 아픔이 있었는지 몰라요. 그래서 마음이 아프니까 한국 가도 그 교회 더 이상 안 찾아갑니다. 너무너무 악한 자들에 의해서 교회가 갈기갈기 찢기는 걸 보고 누가 악한지 다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신실하다 정말 좋은 분이다 하는 사람들이 악한 짓은 다 하는 걸 보고 제가 비디오 동영상을 보고 막 얼마나 분노가 차는지 선교사에 의해서 세워진 교회가 수천 명으로 부흥을 했지만 악한 자들에 의해서 갈기갈기 찢겨 나가는 걸 보고 정말 하나님 우리 주님 빨리 오셔야 되겠다는 생각을 수십 번을 했습니다. 여러분 세겜은 특히 여호수아가 땅을 정복해서 자기가 죽기 전에 마무리를 하면서 언약을 갱신하고 신앙적 결단이 있는 곳이에요. 특히 세겜의 상수리 나무 밑에서. 그런데 100년도 지나지 않았어요. 얼마 지나지 않았는데 세겜의 사람들이 69명의 왕의 아들, 그러니까 왕자들을 죽이고 요단만 살았죠. 거기 세겜의 상수리 나무 앞에서 하나님의 방식도 아닌 자기들만의 잘못된 방식으로 왕으로 추대를 받았다. 이건 누가 봐도 이거는 잘못된 거고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그런 모습인 거예요. 바로 이 사회를 비집고 들어오니까 아비멜렉이었는데 이 세겜의 상수리 나무 어떨까요? 창세기 12장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신 곳에 세겜 땅 모래 상수리 나무 이런데 거기서 부르신 거예요. 창세기 35장에 보면은 그가 가나안 땅으로 돌아왔는데 하나님께서 좀 더 이렇게 뭐라고 할까요? 세겜 지역에 머물러 있다 보니까 악한 일, 자기 딸이 또 34장에 보면은 강간당할 일 생기고 악한 일들이 자꾸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랬어요.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라 하시니까 그때서 자기가 이 4절 말씀 보면 야곱이 그것들을 세겜 근처 상수리 나무 아래에 묻고 우상 같은 것들을 상수리 나무 아래에 묻었다는 것은 신앙적인 결단이 있었다는 의미.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장면은 여호수아와 함께 세겜의 상수리 나무 아래에서 진실함과 의로움으로 끝까지 여호와만 섬기겠다고 언약하라. 여기서 이제 핵심이 진실함과 의로움이라. 그런데 그곳에서 아비멜렉을 왕으로 삼는 대관식을 상수리나무 기둥 곁에서 하니
지나간 역사를 부정하고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야곱이 신앙적 결단을 내리고 이제 베델로 올라가는 그 바로 신앙적 결단이 있는 그곳에서 69명의 왕자를 죽이고 자기가 왕으로 등극하는 그곳에 있었으니 역사를 부정하고 하나님께서 하신 일들을 다 깡그리 무시하고 자기가 왕이 되니 이 얼마나 진실함과 의로움을 폐기시키고 뒤틀려버리는 악한 자인가 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담이 9장 16절에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제 너희가 아비멜렉을 세워 왕으로 삼았으니 너희가 행한 것이 과연 진실하고 의로우냐. 저는 굉장히 저는 그런 자격이 없지만 하나님께서 다음에 정말 엄청난 지도자 혹은 주님이 다시 오셔서 한국 교회를 향해서 너희들이 행하는 것을 봐라. 너희들 정말 진실하고 의로우냐. 이렇게 말씀하실까 봐 두려운 거예요. 우리 자신도 그렇고. 요담이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요담이 또한 9장 19절에도 너희가 오늘 여룻바알은 자기 아비 기드온을 말합니다. 그의 집을 대접한 것이 진실하고 어려운 일이면 이렇게 말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어려운 일 아니면 어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실 것이다.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읽지 않았지만 우리 9장 22절에서 그 57절 사이에 보면 아비멜렉이 이스라엘 다스린 지 3년에 하나님이 아비멜렉과 세겜 사람들 사이에 악한 영을 보내시며 아비멜렉이 그의 형제 70명을 죽여 자기 아버지의 행한 악행을 하나님이 이같이 갚으셨고 여러분 결국 뭐예요? 23절에 보니까 세겜 사람들이 아비멜렉을 배역하고 배신한 거예요. 57절에 세겜 사람들의 모든 악행을 하나님이 그들의 머리에 갚으셨으니 자 핵심이 이거예요. 여러분 저를 한번 보세요. 아비멜렉이 69명의 자기 형제 왕자를 다 죽이고 자기가 왕으로 됐는데 세겜에서 나중에는 자기가 3년쯤 치를 해서 여러분 그 악행이 어디로 가겠어요? 이런 사람들 절대 선한 왕이 선한 지도자가 될 수가 없어요. 그렇죠? 절대로 never ever 될 수가 없어요. 참 안타까운 게 한국에 이모 씨 같은 이 씨가 맞나? never ever 이거 선한 사람이 될 수가 없어요. 보세요. 그가 말하는 단어 하나, 센텐스 하나, 그리고 상황을 보고 바보가 아니시면 그것을 판단할 수 있어야 되는데 사람들이 아까 괴벨스의 논리처럼 선전선동이 돼서 못 보는 거예요. 어두워진 거예요. 그걸 볼 수 있어야 되는데 never ever 이 사람은 선한 사람이 될 수 없어요. 아비멜렉이 3년이 지나니까 하나님께서 그 아비멜렉과 세겜 사람들 사이에 악한 영을 보냈음에 무서운 겁니다. 그리고 아비멜렉을 그 악행을 하나님이 이같이 갚고 세겜 사람이 이 아비멜렉을 때려 죽이는 거예요. 서로 죽이는 거예요. 이 악한 사람들의 말로인 겁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은요. 변질이 아니고 본질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처음 우리에게 하나님의 형상을 담은 원형을 주셨는데 그 사이에 인간이 타락하고 죄악으로 말미암아서 사람이 변형된 거예요. 그러니까 타락한 인간이 되었다는 거죠. 그런데 다시 그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그 성품을 담은 모습으로 다시 복구가 되어야 되는데 그 복구는 오히려 유일한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만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우리가 처음 창조하신 원형으로 갈 수 있는 유일한 길입니다. 오늘날 세대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우리의 신앙은 변질이 아니라 항상 본질로 무슨 일이든지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은혜를 생각하고 그 길로 달려가야 된다. 우리 신약 성경에 보면은 바울 서신들을 보면 이게 잘 나타납니다.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이 있느니라.
아까 여호수아가 하신 말씀과 거의 동일해요. 우리가 세상에서 특별히 너희에 대하여 하나님의 거룩함과 진실함으로 행하되 의로움과 진실함 행하는 말과 동일한 겁니다. 고린도서 11장 2절에 3절에 내가 하나님의 열심으로 너희를 위하여 열심히 내노니 내가 너희를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중매함이로다. 그러나 나는 뱀이 그 관계로 하와를 미혹한 것 같이 너희 마음이 그리스도를 향하는 진실함과 깨끗함에서 떠나 부패할까 두려워하노라. 그리스도를 향하여 진실함과 깨끗함을 지키라고 말씀합니다. 고린도전서 5장 6절 7절 보면은 오직 순전함과 진실함의 떡으로 하자.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진실함과 의로움이 필요하다고 말씀합니다. 자, 당시 아비멜렉이든 오늘 살고 있는 악한 자들의 그 모습과 우리 오늘날 보면은 많은 사람들이 집단적인 죄악에 빠졌습니다. 자기 혼자 하면은 이게 죄악인가 하고 두려움에 빠지는데 10명이 하고 100명이 하고 1000명이 하면은 이게 죄악인지 모르는 거예요. 그게 집단적인 죄악이에요. 그 사이에 그 가운데 있으면 모르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샬롬의 땅, 평강의 땅에서 살아가야 되는데 그들의 삶은 엔샬롬, 평강이 없다는 뜻입니다. 평강이 없는 삶이었어요. 그러나 오늘날 우리는 정말 하나님이 없이는 우리 주님에 대한 믿음이 없이는 이 땅에 평강이 없습니다. 그 엔샬롬의 땅에서 하나님의 평강을 누려 사는 것이 진실한 크리스천이라는 거예요. 그들은 끼리끼리가 이게 한자 사자성은 아니죠. 순수 우리말이죠. 악한 자들 끼리끼리 살아가는데 그들은 완전히 다른 악한 어떤 것이었는데 우리는 어찌하든지 이런 모습이 아니라 진실하고 의로움이 우리 삶을 풍요롭게 하고 참된 자유를 누리게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마지막 결론은 주여 우리가 이렇게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주여 우리가 진실하고 의로움이 있는 자리에 서게 하소서. 우리가 진실함과 의로움을 볼 수 있는 눈을 열어주소서. 아까 제가 여러 가지 예를 들었습니다. 오즈의 마법사. 어린이 동하지만은 그런 그 사이에 오늘 우리 살고 있는 삶의 모습과 유추하고 대면을 보면은 겉으로 보면 선한 듯 하나 70명이 다스리에 오르냐 이 말 자체가 없는데도 그를 만들어낸 아비멜렉처럼 실제로는 악한 자들이 얼마나 차고 넘쳤는지 우리는 어찌하든지 이 진실함과 의로움 자리에 있어서 온 세상이 진실함과 의로움을 트위스트 이걸 뒤틀어버리고 잘못된 방향할 때 그러나 우리는 진실함과 의로움을 가진 그 통찰을 가지고 우리의 눈을 열어서 참된 진리를 봄으로 끝까지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끝까지 진실함과 의로움에 서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고 이 진실함과 의로움을 볼 수 있는 눈을 열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찬송 270장 1절하고 2절까지만 부르겠습니다. 변찮는 주님의 사랑과 거룩한 보혈의 공로를 우리 다 찬양을 합시다. 주님을 만나볼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하게 하셨네. 우리를 깨끗게 한 피는 무궁한 생명의 물을 새 생명의 구원을 받은 자 하나님 찬양을 합시다.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하게 하셨네. 이제 우리 축도함으로 예배 마칩니다. 지금은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의 동하심, 인도하심, 역사하심이 온 세상이 하나님 진실한 그 이름을 뒤틀어버리고 트위스트하지만 우리는 끝까지 예수를 십자가를 붙잡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을 위해 그 사랑의 모든 자손들 위해 지금도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